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언젠가부터 아주 심심찮게 나오더니만 이제는 굳어져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종교 걱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더 나쁜 경우가 이 종교인들 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율 같은 거, 그죠? 범죄율이 비종교국가,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가 종교를 열심히 믿는 국가보다 범죄율이 훨씬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국가가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집단은 바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거 기어코 모였고, 그죠? 자기들 얘기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큰 소리 쳤고, 그 큰 소리 쳤던 그 목회자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가 얼마 전에 벌어졌었죠. 또 보수 중에서도 아주 꼴통 보수라고 불리는 정광훈 목사라는 그런 사람과 그 초종자들은 혹세무민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에 떨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혐오감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가 아주 무색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바닷물이 썩지 않죠. 바닷물이 안 썩는 이유가 그 바닷물 안에 소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 정도만 소금이 있으면 물이 안 썩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뭐 개신교, 천주교 다 합했어요, 그죠? 훨씬 넘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3%의 영향도 못 내니까 이 세상이 썩어가는 거죠. 오히려 종교인들 때문에 더 썩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교리가 잘못된 걸까요? 처음에 그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그 이 해악은 더 크다는 얘기죠.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세례할 때 그 첫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세례할 때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의미를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과연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뜻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아마 세례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뜻일 겁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마 세례의 가장 궁극적인 뜻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본보기가 되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했던 그런 세례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갱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질문을 막 하죠, 그죠?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끊어버립니까? 믿습니까? 우리 다 그거 했죠, 그죠? 내용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마귀와 그 모든 행실과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현대 용어로 마귀라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니까, 마귀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일치를 방해하는 그런 분리와의 경향을 끊어버립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치하고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 그죠? 그게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립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성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고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와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부활,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하는 이 네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뭉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는, 그죠? 어떤 사랑의 일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끊어버립니까?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의 가르침과 나 자신의 그런 성화에 대한, 즉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가는 그것을 믿습니까? 하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화죠, 그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그죠? 사랑의 일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조명의 부분이죠. 삼일째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일치죠. 내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세 가지 요소들.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할 때 우리가 했던 그런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서 다시 우리가 했던 그 세례의 본 뜻을 기억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당부하셨던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